오늘 고난 주간으로 원래는 우리가 20장, 21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22장을 먼저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뜻인데 아들을 내어 주신 사랑을 준비하셨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을 내려놓는 것은 고통이 따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나를 깎아내야 되는 그런 어떤 고통을 직면할 때가 있죠. 근데 이것을 이기는 힘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더 큰 사랑이 더 작은 사랑을 밀어내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을 준다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케르케고르가 쓴 책 중에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 22장을 해설한 겁니다. 케르케고르가. 그래서 이 철학자가 해석을 해서 뭔가 좀 성경적이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 부분을 잘 해설했는데, 왜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했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해서 신앙에는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심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받았습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고, 이 케르케고르의 책을 요약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과 동시에 불안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앞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신뢰한다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늘 불안이 존재합니다. 의심이 존재하고. 근데 믿음은 편안함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 존재가 흔들리는 상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 존재가 흔들리는 상태가 믿음인데, 거기서 믿음이 이제 도약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전 존재를 지금 막 흔들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 2절에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빼앗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의 핵심과 같은 부르심은 창세기 12장과 비슷한데요. 창세기 12장에도 첫 번째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위해서 너 자신을 드리라,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죠. 똑같습니다. 떠나야 되는 거죠. 가라, 이렇게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내게 일러준 한 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지금 I will so show you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그러니까 어딘지 정확하지 몰라요. 모리아 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떠나서 가라. 그리고 처음에는 자신의 존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드리라.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거든요. 그게 자기 자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0세에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미와 희망과 행복을 피조물에게 바란다면 결국 피조물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비탄에 빠뜨립니다. 자녀의 삶을 망치던 애나는 자녀를 늘 너무 많이 사랑한 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했다. 이 애나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결혼해서 자식을 둘 낳았습니다.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이혼했던 아픔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더 잘 키우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자식에게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큰아들은 정신적인 질병에 걸렸고 둘째 아들은 반항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무너져 내린 거죠. 왜냐하면 자식을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아버지도 없이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얘기 안 듣게 잘 키우고 싶었는데 잘 키우고 싶으면 싶을수록 아이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왜 그러냐면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죠.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결과 그녀의 신인 두 자녀는 엄마의 과중한 기대에 짓눌리고 말았습니다. 자식뿐 아니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의 대상이 있으면 그것도 망치고 그것이 나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삭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 부르셨다. 아브라함의 애정은 숭배로 변했습니다. 사랑은 좋았지만 너무 많이 사랑한 거죠. 궁극적인 사랑으로 갔어요. 그 전까지는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었지만 이제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을 잘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려졌죠. 삶의 무게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가짜 신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할 텐데 불행한 결혼 생활이 신앙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듯이 행복한 결혼 생활도 신앙에 굉장한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를 구원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배우자를 이렇게 목 조르게 되죠. 누구든지 자녀를 참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거기서 우상숭배 같은 사랑이 싹틉니다. 그 사랑은 자녀를 숨막히게 하고 관계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자녀도 망치고 나도 망쳐지는, 그게 이제 우상숭배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이 삶의 주된 희망과 기쁨이 된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을 과도하게 훈육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완벽해야 되니까. 너 잘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굉장히 과도하게 훈육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너무 훈육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들이 고생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양쪽 다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응석바지로 기르면서도 아들이 실망시킬 때면 지나치게 화를 내고 매정하며 심지어 폭력까지 휘둘렀을지 모르죠. 그대로 갔다면.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우리를 속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랑이요 기쁨이 되었을 것이고 이삭이 사랑을 보이지 않을 때 지나친 분노와 우울에 빠졌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삶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사랑을 놓아야지 정말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려면 그 자녀를 놓아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만 그 사랑을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보다 나를 더 신뢰할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결국 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팀켈러의 책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고생한테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합니까? 우리 반 남자애들은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여자아이에게 신은 그 남자들의 인정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내가 살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죽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얘기하면 아멘이죠. 그럼 뭐 합니까? 나 지금 취직도 안 되는데. 그러면 내 인생에 나의 직장을 가지는 어떤 성공과 일과 인정과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뭐 여자아이가 그 남자들의,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그러면 남자친구가 나 좋아하지 않아도 됩니까? 직장이 없어도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베이스에 깔리면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그걸 고칠 수도 있고 개선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면 무시할 수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쭉 만나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목회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숫자가 많다고 막 뻐기는 사람도 문제가 되지만 숫자가 적은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왜 숫자가 적을까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고민을 못하는 거죠. 왜? 그게 상처가 되니까. 그러니까 숫자 적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교회가 숫자가 왜 적을까,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라고 나를 돌아보지만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민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우상같이 되면 그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시험을 붙여줍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음은 내가 나를 포기할 때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합니다. 근데 그런 심리적 해결은 느낌에 초점을 맞추죠. 감정에 대해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왜 절망하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기뻐하라는 선포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없으면 여전히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그런지를 깊이 들어봐야 됩니다. 왜 내가 그것이 없으면 무너지는지. 그것을 놓지 못하면 교회도 안 오고 싶고 말씀도 읽고 싶지 않는 그 무엇, 그게 내 하나님이죠. 나는 그것을 믿고 있는 그 순서를 하나님 바꾸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우상숭배를 보면 왜 저렇게 우상숭배할까,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 같은 경우에는 그 신전에 여자 제사장들, 창기들이 있어요. 그런 거 신전에서 이 그 성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난잡한 문화예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그 가나안 문화에서 가지느냐 하면 하늘을 흥분시켜 가지고 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정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이제 그 정자를 받아서 열매를 맺어서 소출을 많이 해서 그렇게 밭이 비옥해진다는 거죠. 그거는 음란한 문화보다 더 깊이 있는 게 뭐죠?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 가나안 문화는 현대 종교와 비슷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고안된 고도의 기술이죠. 바알과 아스토라 신전에서 저질렀던 간음은 풍성한 농산물을 얻으려고 물을 구하는 일종의 펌프질이었는데 결국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결국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생활의 번영을 기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결국 우상이라는 게 뭐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생활의 번영을 기원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도 내가 다 계산하고 내가 다 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늘 불안하죠. 그 불안과 두려움이 막 계속 가계부를 쓰게 합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주식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아스트라과
바알의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자기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삶의 개인의 풍요, 그것이 어떤 신이 된 거죠. 만약에 당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일이라면 성공은 당신을 교만하게 하고 실패는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의 그 정체성이 우리의 일이 되면 그리스도보다 성공은 will go to your head, 머리로 가고 실패는 go to your heart, 마음으로 간다는 거죠. 머리로 가서 교만해지고 성공은, 실패는 우리 마음을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그 아들도 자신도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분별해야 되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막혔어요. 안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게 내 삶의 우상이죠. 응답되지 않았다고 분노가 폭발하거나 깊은 절망에 잠긴다면 그것이 당신의 실제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의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시작. 나는 왜 이토록 화를 내는가? 내가 이토록 두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이토록 침울한 이유는, 이렇게 미친 듯이 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이것이 있어야만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 끝에 우상이 딸려온다. 내가 굉장히 화내는 무엇이 있죠. 내가 굉장히 두려운 무엇이 있습니다. 뭔가 두려운 게 있어요. 왜 두렵냐 하면 그것이 뺏길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미친 듯이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있어야만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뭐죠? 이런 질문의 끝에 우상이 딸려옵니다. 그것을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반복적입니다. 삶이 이 단계를 넘어설 수 없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게 있거든요. 그 감정의 끄트머리를 찾아가야 돼요. 기분이 나쁘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화가 날 때 매운 거 먹고 뭐 어디 여행 가고, 그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끄트머리를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발견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그 대상을 내려놓을 때는 굉장히 고통이 따릅니다. 신앙은 평안한 감정적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본지라. 3일 동안 내 시간을 하나님이 줬습니다.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지금 당장 드려라. 그러면 어쩌면 순종하기가 좀 쉽겠죠. 근데 3일 동안의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의 특징은 즉시에 즉시, 뭐든지 즉시. 제가 예전에 저희 아들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가회한다고 해서 누구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 교사 선생님이 상담하러 와서 막 상담을 하고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바로 카드 꺼내서 즉시 지금 바로 결제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도 있는데 내가 얘는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조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결제하려고 이거 맞나? 이렇게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아들이 보고 있으니까 얘는 하겠다고 하고 카드를 줬는데 전체를 다 결제를 해버렸더라고요. 한 달만 결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뭐지? 내가 근데 한 달만 해보고 안 하겠다고 아니고 얘는 뭐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눈 뜨고 뭔가 코 베인 것 같은, 야 이렇게 장사하는구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쑥 이렇게 결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겠다고 했고
우리 아들도 하겠다고 하고, 근데 그래도 그거를 전체를 다 한 번에 결제할 줄 몰랐죠. 매달 나갈 줄 알았지. 뭐 당장 거기서 바로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왜 시간을 두죠? 인격적인 승복의 시간, 고통의 시간, 고민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온갖 감정이 다 들었겠죠.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 자신의 전 존재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깊은 고통과 고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죠. 이에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습니다. 번제할 나무를 그 아들이 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지금 두 사람만 걸어가는 거죠.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아버지요. 그가 이르되 네 아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 3일에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가졌던 삶의 고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깊은 고뇌. 기도하면 당장 해결되는 어떤 무엇이 아니라 그런 내 삶의 어떤 절망과 희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승복을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안에 있는 고민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 많을 것이다. 나는 자식을 못 낳습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이 딜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 삶에 충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시지? 그런 일이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나 비합리적이진 않습니다.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은 그냥 한번 믿어볼게라는 내 믿음이 아니라 그 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셨던 하나님에 대한 과거의 일에 대한 신뢰죠. 아브라함이 계속 죄짓고 계속 죄를 지었는데 끝없이 자신을 사랑하시면서 회복시켰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믿음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인격적 승복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악을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죠. 근데 또 하나님이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에브라임은 그 이스라엘의 애칭 같은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그 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이 딜레마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계속 충돌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같이 읽을까요? 조금 나아가사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인간 안에는 두 가지 will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지가 있어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 I will이 있고 you will이 있어요. 우리 안에 두 가지 will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늘 갈등하는 거죠. 삶에 있어서.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은 이 갈등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존 스토트가 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개의 동산에 대한 이야기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죠. 에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담이 창조주의 위를 거슬러 버리죠. 나의 의지가 우선이 돼 버립니다. 자신의 의지를 행사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그게 타락의 결과였죠. 두 번째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는 첫 번째 아담의 실수를 둘째 아담이 승리하시죠. 둘째 아담인 예수는 자신의 의지를 그의 하늘 아버지의 의지에 복종시켰죠. 그 복종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서구 자율의 사상은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의 이상관계를 반역이라 말한다. 서구의 자율, 우리가 이제 그 서구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냐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네 마음의 소리, 네가 원하는 삶, 네가 떳떳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는 거죠. 네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반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구는 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양 사상은 흡입되는 것이 이상이라고 말하죠. 어떤 큰 바다가 있으면 우리가 물방울로 그게 흡수되는 것을, 그게 동양 사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분명한 개체성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즐길 것이다. 인간이라는 나, 이 고상섭이라는 이 개체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도 이 나라는 이 인격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의지의 관계를 반역도 흡수도 아니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것은 복종,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지를 계속 지닌 채 아버지께 복종시키셨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대로 있었어요. 그건 십자가를 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은 바뀌지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더 큰 사랑,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더 큰 사랑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의 개체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사라지지 않아요. 자유의지는 모든 권위와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의지가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을 드림으로써 자신에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우리 빨간색 읽어볼까요? 자신을 드림으로써. 시작. 자신을 드림으로써 자신에게로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정말 멋진 얘기죠. 제 신앙 생활의 여정이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디 기도원 같은 데서 막 그렇게 이제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치유하고 그런 쪽에서 굉장히 제가 깊이 심취해서
거기서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를 이렇게 교정시켜 준 사람이 있다면 존 스토트입니다. 존 스토트 책을 거의 씹어 삶아 먹었어요. 정말 균형 있는 분이죠. 자신을 드림으로써 자신에게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뭡니까? 인간은 타락해서 자기 자신에게 속박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살아가면 결국 망합니다. 자신의 속박, 기울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자체가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서 나 자신을 기쁨으로 드릴 때 자기 자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런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전 존재가 흔들린 것 같은 고통의 시간도 있지만 그것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죠. 하나님은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무엇보다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가 원하는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쫄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사랑해도 그것은 결국 네가 원하는 그것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 사랑에 매료되면서 인생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핵심과 같은 겁니다. 자발적 복종의 동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는 최선의 것 이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격적으로 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죠? 나의 믿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베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신의 최선의 것 위에 우리에게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선하다는 신뢰죠. 그 신뢰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내가 내 인생을 다 알 수 없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보다 내 인생을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그래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목사님, 저는 그렇게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과거를 이어오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 은혜의 경험이 없으면 오늘의 문제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분의 의지는 적극적이고 건설적이며 사랑에 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의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반역하는 것은 몹시 어리석은 짓이죠.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함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잃어버리면 자기를 찾는다.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복종할 때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정말 내가 고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보는 거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우리 때문에 할 때 원래 가사가 그가 생명을 바친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고 죽으신 이유도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서. 가사가 He gave all he could give예요. 그가 자신의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상징이 뭐죠? 자신의 아들을 주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안전하죠. 삶이 안전합니다. 그때 인생의 모든 것을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아브라함의 고뇌를 하다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 거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지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시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앞에 있는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의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다. 그거를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을 죽이라고? 그러면 죽이면 하나님이 부활하겠구나, 살리겠다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죠.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아이들 자전거 태울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빠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절대 자전거를 못 타죠. 그걸 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넘어지지만 결국 자전거를 타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전에 어떤 고구마 전도왕 이런 분들 막 전도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자기는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주일날 스키장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일부 예배 드리고 갑시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교회로 가다가 차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로 안 가고 여기를 가느냐고. 하나님 믿지 말고 나를 믿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다가 이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이제 다 안 다치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할 때 주로 이제 옛날 분들은 어떻게 간증을 하시냐면, 하나님 안 믿고 나를 믿어 해서 하나님이 사고를 내어서 이놈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너무 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돌렸다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성품하고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스키장 가면 이 사고 내가지고 완전 이거 한번 좀 당해봐라,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내가 너를 쓰겠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고 나는 그 환경과 상황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두려움 가운데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안 오고 스키장 가면 하나님 분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스키장 안 가고 예배 오는 거예요. 그 끝없는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를 공포스럽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공포스럽게 해서 그걸 몰아가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시험하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순종을 통해서 더 나은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성장했죠. 아브라함은 그 삶의 고뇌 끝에 하나님을 신뢰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준다고 약속을 했던 걸 믿었는데, 그 약속과 오늘 번제로 드리는 것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었냐? 죽이면 살리겠구나.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지금 성장한 거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연결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계속 읽습니까? 성경은 읽고 그것을 교훈 삼아 오늘의 내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는 성경을 너무 잘못 활용하는 거죠. 그것은 엄청난 성경을 가지고 정말 발가락만 씻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경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끝없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깊이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연결할 때 그때 삶의 복음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걸 가지고 좀 기도하세요. 계속.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확 다가와야 됩니다. 그 경험이 반복적일수록 복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배워야지 그 기도 속에서 삶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의 내 삶이 연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삶의 고뇌 끝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죠. 죽여도 살리겠다는 그 엄청난 부활의 신앙을 이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계속 속이고 계속 겁내고 계속 멍청한 짓 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회복시키셔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결국 더 큰 사랑이 작은 사랑을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그러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것은 내가 몰랐는데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걸 왜 모릅니까? 지금 이 이삭을 죽이는 그를 스톱시키면서 하나님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삭을 죽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다음에 넥스트죠.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단순한 테스트였으면 그냥 죽일 때 스톱하면서 통과라고 끝나겠죠. 단순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삭은 죽어야 되는 죄인이죠. 근데 이삭 대신 순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여호와 이레.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삭은 그날 죽은 거죠. 근데 이삭을 죽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순양을 대신 준비해서 이삭 대신 순양이 죽음으로 이삭이 구원받았던 그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 순양은 누구죠? 이 어린 양은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이삭을 건져냈던 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야,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랬죠.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 자손들이라고 써야 되죠.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단수로 쓴단 말이에요. 내 자손이라고. 그것을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야, 네 자손이 바다 하늘에 별같이 많을 것이다 고 얘기했지만 자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삭을 통해서 나올 그 자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진정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결국 이삭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그 수많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를 대신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치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에 손을 들고 동행했던 그 아브라함의 동행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죠? 이삭이 번제단을 치고 걸어갑니다. 그 길을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죠.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대입해서 보면 자기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것이 그 이삭을 바라봤던 그 심령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모리아 땅이 어디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셨죠.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려 했던 그곳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에 정하신 곳이라.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죽이려 했던 그 모리아 산은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타작마당이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어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준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고 이것을 멈춰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근데 죄인인 다윗은 대신할 수 없죠. 그래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이 주인이 그냥 주죠. 왕이여, 이 여기서 제사를 마음껏 드리십시오라고 그냥 줍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타작마당을 은 50세겔, 이 1년치 이 연봉을 가지고 샀고요. 그 다음 이 전체를 다윗이 오르난에게 역대상에는 어떻게 얘기하죠?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면서 금 600세겔로 그 전체의 땅을 샀습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죠? 죄를 해결하는 제사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죠. 반드시 값이 지불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그냥 용서해 줄게, 그렇게 되지 않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 값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묻지 않았던 그 값을 그리스도에게 물었던 거죠. 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해서 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고통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바라봤던 그 3일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의 그 3일과 비슷하죠. 자식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때까지의 그 3일, 이 하나님의 심정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전에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근데 작년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졌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작년에 어떤 연극을 했습니다. 11년이 지났어요. 이 부모님들
어떤 부모님은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했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왜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했을까요? 11년 지났으니까 이제 내가 그냥 즐기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에릭 크랩톤이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만든 노래가 Tears in Heaven이라는 노래가 있죠. 천국 가면 네가 나를 알아볼까.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Time can bring you down. 시간은 널 무너뜨릴 수도 있고, 시간은 널 무릎 꿇게 할 수도 있고, 시간은 내 마음을 망가뜨릴 수 있어. 너를 애원하게 만들 거야. 이 직역을 해서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너를 바라보면서 내가 무너지고 무릎 꿇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네가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과 같은 거죠. 크랜필드의 로마 주석에는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 죄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고 참으로 자비로우면서도 의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면서 용서하고자 하셨죠. 그래서 죄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의로운 진노를 자신의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쏟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자신의 아들 안에서 자신에게 쏟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고통이죠. 제가 늘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저는 청년 때 하나님이 자식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비겁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직접 오지 왜 자식을 보낼까? 약간 늘 조폭들 자기가 감옥 안 가고 얼굴마다 보내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살면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면 자기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들 영화 보고 이제 그 글을 하나 보내왔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제 그 타임머신을 타고 아들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그러면 아들을 찾으러 가야 되잖아. 그 타임머신을 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갔던 어떤 미래의 자기 자식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하루 아침에 이제 몇 시면 늙어버린 거죠. 근데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찾을 수만 있으면 내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서 내가 99살이 돼버렸어. 내년에 죽어야 돼. 그래도 그 자식을 찾으러 가는 게 부모죠. 그래서 그것이 참 감동적이었다. 이런 글을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그게 뭐 감동적이야. 당연하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당연하죠.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존 스토트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는 재판장으로 또 성자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는 피레침으로 생각하는 것을 반대해야 된다. 하나님은 진노를 쏟고 예수님은 진노를 받는 피레침이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독립된 제3자가 아니라 성부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부의 영원한 아들로서 그 본질상 성부와 하나이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주시면서 자신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자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주도적 행동에 강조점을 둔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혹은 내주신 분이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의 고난 속에서 자신도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성경의 속죄의 복음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대신 희생시킴으로써 자신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의 순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의 이 지독한 사랑,
그 사랑을 좀 깊이 경험할 때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놓으면서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불렀던 가사가 그렇죠. 그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To show us the reason to live예요.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신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좀 깊이 누릴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의 순서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